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동서대학교 총장 장제국 총장이 있어요. 이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글을 제가 보면서 아주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잘 연관이 되는 구절이라서 잠깐 소개합니다. 2000년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작해서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꿈과 계획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서울의 모임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가 하면은 중국에 있는 어느 대학의 부총장을 만난 거예요. 부총장을 만나서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학을 서로 합작해서 한번 경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부총장 있는 대학하고 이분이 또 한국의 이름으로 대학을 중국에서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1, 2학년을 공부하고 3, 4학년은 한국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한중 합작 대학을 계획을 하고 이분과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부푼 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총장이 재임하고 있는 그 학교의 총장이 이 장제국 이 동서대 총장하고 20년 전에 미국에서 함께 유학할 때 항상 단짝이 되어서 서로 절친의 그런 관계를 맺었던 단짝이었습니다. 와, 20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뛰면서 서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20년 만에 중국의 수십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그래서 서로 졸업한 지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춤을 추고 밤에 잠도 안 잘 정도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작대학을 설립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열리게 될 것을 너무 막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 친구하고 내가 합작대학을 하는 거 이건 누구 식은 죽먹기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합작대학 설립이 신청서는 냈는데 계속 그 신청서가 불합격이 되고 또 무엇이 모자라고 뭐 서류가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난관에 난관을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중국을 드나들면서 노력했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면서 좌절이 계속 연속되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묵상했는데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느냐? 딱 그 질문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절친 친구하고 만사가 잘 풀릴 줄 알고 쉽게 일들을 생각했는데 자기가 너무 그 친한 친구만 믿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이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 친구 절친을 믿고 이 일들이 너무 잘 될 것으로  계속 좌절의 연속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합작해서 대학이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모든 경영권, 모든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다 내려놨어요.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맡기면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리면서 다 이제는 내려놨습니다. 5년째 다 내려놨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있답니다. 아하,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계획과 자기 때를 너무 강요하다시피 밀고 나가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좌절을 느끼고 거기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내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꿈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예, 아멘을 벌써 하시네요. 예, 그것이 신앙이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갑시다 합니다. 본질이 뭐고?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한국과 중국의 합작해서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비본질이라는 것이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닫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일들을 추진하시는, 그리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이것이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성령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다 조금씩 내려놓고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는 시간, 돌아오는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의사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너 그 의사 포기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전과를 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수석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병만 얻고,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나 목회 안 해.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어. 누가 배신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어. 아니, 나 같은 엘리트를 나 같은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신학을 공부시켰으면 목회가 잘 돼야 되지. 이게 뭐 맨날 이렇게 한 명이 왔으면 10명이 나가고 2명이 오면 20명이 나가고, 이게 뭐 목회냐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신해서 나 목회 때리치운다.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우리 플로리다 고향으로 가자. 가서 새로운 사업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교회가 부흥한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어때야 돼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래 해야지. 근데 이분이 그래도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별개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너 플로리다도 이사 안 갈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죠. 사랑합니다. 너는 먼저 내 일과 내 나라를 구하라.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자네한테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성령님과 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나 싫다. 나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거 싫어. 나는 하나님 앞 배신감 느껴서 싫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래층에서 자기 아내가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내려가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찬송을 하는데 둘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막 방언이 터지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로 계속 집중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가 됐습니다. 본질로 돌아오는 거죠. 목회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 부흥도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거 비본질적인 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병 들어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하면서 막판에 나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죽겠다고 하고 딱 무릎 꿇고 주님 이제 나 갑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했더니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면서 주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들에게 대로의 길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시대,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갈망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음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욕심,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에게 온전히 돌아오시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조장하시고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8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전쟁도 있고 외부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전쟁은 뭔가 하면은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또 다윗에게 아버지뻘 같은 초대왕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윗은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 민족과 전쟁할 때도 있고 암몬, 모압, 아수르와 전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다윗은요, 내부의 적도 있었고 외부의 적도 있었어요. 그 외 내부의 적들과 싸우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동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정면 승부를 하면서 끝장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견디고 견뎠는데요,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내부적인 공격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던 수많은 외부의 적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내 외부의 모든 공격과 전쟁이요, 잠잠해졌습니다. 다윗은 평안하게 유다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연합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0살 때였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 대해서 뭐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둘이서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충실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불출주야로 나라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또 자기가 전쟁을 위해서 막 병력을 모으고 최신식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장점과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 그래서 다윗이요, 와, 대박이다. 근데 한 가지 다윗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한 가지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던 그 신앙의 중심. 자기는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걸 깨닫게 돼. 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 오늘 이제 성경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9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9절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전략을 잘 짜고 머리를 잘 쓰고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밤에 토요일날 어제 잤습니다. 11시에 잔 사람들, 저는 11시에 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주무신 분도 있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 다 무언가 준비해 놓고 잡니까? 지난 밤에 어떤 분은 119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밤에 아무 준비 없이, 우리는 뭐 예방도 하지 않아서 그냥 다 내일 아침이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잠궜다. 그냥 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잘 때 뭐 칼을 앞에다 놓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미사일을 갖다 놨습니까? 아니면 팥조속 소장 불러가지고 지키라고 잤습니까? 우리는 노력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잔 거야. 그냥 일어나니까 7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빨리 화장하고 머리 감고 머리 드라이하고, 저도 드라이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르면서 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오케이, 1절만 다시 한번 보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아멘.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처음도 감사, 끝에도 감사. 감사하는 생각이 감사의 말을 만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평생에 노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편에 먼저 섰어요. 하나님 편에 먼저 섰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또 묵상하면은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쨌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명예를 의지하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권력이 나를 배신할 수 있고요. 지식도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권력자들끼리 뭔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증언했잖아요. 와, 정치인이 이럴 수가 있을까? 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선 내용이 몇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는요,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썼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에 남들과는 조금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무언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풀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봐. 안 물어보고 혼자 해. 그냥 오늘도 부엌에 보니까 어제 장을 다 봐놨어. 근데 대충 보니까 호박이 모자란다고 또 마트에 가서 7개를 사왔어. 저희 아내가 물어보세요. 호박 다 7개, 8개 사놨어요. 물어보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는 주님에게 물어보자고. 혼자서 자기 판단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전쟁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기도로 풀어가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어떤 신들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가까이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세상 천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한테 피하지 말고, 왕 앞에 가서 피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피하지 말고. 피하는 쪽쪽 뭐예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어떤 문제든지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요. 세 번째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느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들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능력,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손은 은전적 나을 것이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편에 되어 주셔서 골리앗이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잘 살려고?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세요.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말들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 많다 나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서셔서 만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다섯 번째 19절 시작. 내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해. 감사는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마음. 2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문제는 각자 성경에서 풀으십시오. 100점 맞는 분은 장학금 드립니다. 경배 집사님이 장학금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의 신앙적인 특징 여섯 가지. 첫째는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으며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여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짬뽕을 만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맞히는 분은 아파트 한 채를 드리고 싶지만 저도 아직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짬뽕 하면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아니, 요한 1서에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오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 계속 지금 대머리를 안고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제일 직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짬뽕해가 딱 하나로 뽑아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8월 17일이 가까이 오니까 누구 생일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의 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쟁도 국가도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